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신약 243쪽입니다. 신약 243쪽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선별적 구원, 보편적 구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를 함께 공부하고 또 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마 쉽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를 이제 공부하면서 처음 접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화두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지가 점점 이렇게 발달되면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구원의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대체 선별적 복지가 뭐고 보편적 복지가 뭐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초연금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게 무슨 복지입니까? 선별적 복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몇 가지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이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선별적 복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람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제가 조사해 봤더니 첫째가 만 65세 이상이 될 것, 두 번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그다음 세 번째가 국내 거주하는 사람,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월 소득이 1인 180만 원 이하 또는 2인일 때 288만 원 이하인 자, 이렇게 이제 규정을 뒀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약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특별히 이 월 소득이 이 180만 원 이상이 되거나 뭐 2인 가구 했을 때 288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기초연금이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가 된다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위공고화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얼마든지 가리지 않고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께 다 연금을 주게 된다면 이건 이제 보편적 복지가 되겠죠.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지처럼 구원도 우리는 선별적 구원, 보편적 구원, 이런 용어로 한번 구원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처럼 구원도 선별적 구원이 있고 보편적 구원이 있는가?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있다. 100% 정확하진 않지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의 시대에는 선별적 구원의 시대고, 신약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보편적 구원의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이 구원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100% 구약은 선별적 구원이고 신약은 100% 보편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99% 구약은 선별적 구원이고 신약은 보편적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19장 전반절을 앞에 몇 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이 구약의 구원은 바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록을 했냐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앞에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토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라라는 말이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율법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율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앞면이나 뒷면에 10계명에 대한 그런 10가지 계명이 나와요. 이 10가지 계명은 출애굽기 19장 거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는 최소한도 이 10가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 10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나깨나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별적 구원, 이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늘 20장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20절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이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이 곧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구원을 얻는 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이 구약의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킴으로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엄격하게 이 계명을 지킵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보면 제4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 불을 켜는 거, 이 전등을 켜는 거,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거,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걸어서 얼마를 걸어가는 거,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거, 이것도 다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날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그 엘리베이터 그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르지 않는답니다. 안식일 되면 다른 이방인들을 시켜가지고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쓴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일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이런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 나오고 성전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조차 지금 뭡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면 오늘 거룩한 몸과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또 집에 있다 보면 자식들이랑 남편이랑 아내랑 다투고 싸우고 뿔나고 미운 마음 생기고 또 거친 소리도 하고 욕도 하게 되고,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또 누가 끼어들면 저 XX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범하는 겁니까?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 교인들 가운데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성경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 로마서 지은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바리새인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주의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 또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에 분리된 그런 아주 거룩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바리새인이다 하면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자기가 비록 바리새인이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거룩히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안식일 하나 잘 지키는 거 정말 100%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TV에 방송되었던 그 사마 고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티베트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티베트 수도인 라사에 있는 큰 족강 사원이라는 큰 절이 있는데 그 절까지 오체투지라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그리고 머리, 그래서 5개의 신체를 막 바닥에 던지면서 한 2,500km, 길게는 3,000km.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7개월, 또 1년을요, 계속 그 락강이라는 사원을 향해서요, 몸을 막 던져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기어가는 거, 여러분 보신 기억이 나시죠? 네? 거기 보면 머리가 다 깨지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 그냥 뭡니까? 고무 이거를 대고, 그 다음에 손 발에다가 다 이게 뭐 바닥에 뭐 이렇게 던져줘도 다 덜 다치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 동안은 계속 고행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1년을 고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평생 한 번 이상은 그렇게 해서 이 락강 사원에 가야 된다라는 그 의무가 있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체투지라는 그런 고행을 하면서 2,500km, 3,000km를 몇 개월에 걸쳐 1년에 걸쳐서 오직 그것만 해가지고 그 락강 사원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체투지를 해서 그 사원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이 현세에서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새로운 내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락강 사원까지 가면 우리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치기도 엄청나게 다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락강 사원에 그렇게 여행 간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절 앞에서 울며 기도를 한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새로운 내세에 좀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오체투지를 해가지고 1년을 고행을 하면서 락강 사원이라는 그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정말 현세의 죄가 온전히 씻겨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몇 년이 지나면 또다시 오체투지로 그 사원을 향해 또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그들은 끝없이 그런 고행을 매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정말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선별적 구원이 되는 거예요. 까다롭고 아주 수백 가지의 율법을 주고 네가 그 율법을 지킨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선별적 구원이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수백 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율법을요 다 지킨다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기만 해도 수많은 죄가 나에게 물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신호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선별적 구원은 그걸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보편적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알듯이 보편적 여러분 복지는 뭡니까? 한두 조건만 만족되면 누구든지 복지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이 센터 사무실 이 건물주 장로님이 오셨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지 않습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아주 높으신 우리 건물주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이분이 부인이 그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 어린이집을 몇 년 후면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부인이 나이도 들었고 또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부모 수당이 도입이 된답니다. 그래서 만 0세 되는 애는 한 달에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을 무조건 준답니다. 뭐 돈이 많건 돈이 없건 뭐 가난하건 불쌍하건 뭐 그런 거 다 가리지 않고 무조건 0세아를 키우는 집에는 70만 원, 1세를 키우는 애는 35만 원. 근데 그게 2024년이 되면 또 100만 원이 된대요. 과거에는 어린이집을 가면 어린이집에 나라에서 이렇게 직접 그 어린이집 가는 그 돈을 어린이집에 줬는데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고 부모에게 줘가지고 그 부모가 그 돈을 받고 그냥 애를 자기가 키울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보내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그 용도로 쓰든지 알아서 하도록 부모에게 직접 수당을 준답니다. 근데 그 수당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애 가운데 0세는 무조건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어린이집은 아마 다 문을 닫아야 된다. 그리고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돼 가지고 전부 유치원으로 돼 가지고 교육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이집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보편적 복지, 보편적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별적 구원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율법을 지키고 고행을 하고 철저하게 죄를 안 지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도요 산에 들어가서 많은 고행을 하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여러 가지 요가라든가 이걸 통해서 자기 몸을 학대를 해요. 자꾸 학대를 해가지고 자기 정욕을 제어하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을 제어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저와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 얻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가지고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은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는 이 세상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선별적 구원을 넘어서 보편적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편적 구원, 이 보편적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 수당을 받는 조건이 딱 하나, 영세를 키우는 부모면 170만 원, 1세를 키우는 부모면 35만 원의 그런 부모 수당을 받듯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보편적 구원은 조건을 딱 하나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2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그 방법이 뭡니까? 복지 혜택을 받는데 차별이 있느냐, 차별이 없느냐. 차별이 있으면 무슨 복지요? 네, 할렐루야. 너무 잘하십니다. 차별이 없으면 보편적 복지,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정한 조건을 이렇게 내걸어서 차별을 둔다면 그거는 선별적 구원일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선별적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선별적 구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별이 없는 구원. 그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조건 외에 구원의 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건 가난한 자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자건 죄를 짓지 않아 이 땅에 있는 자건 공부를 많이 한 자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자건 이쁜 자건 미운 자건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귀히 여기고 권세 많은 사람은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이것저것 차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 하나도 차별이 없으시고 단 한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이 보편적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편적 구원의 단 하나의 조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무 차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구원은요, 차별 없는 구원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보편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보편적 구원의 단 한 가지 조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선별적 구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런 말의 멸망은 헬라말로 아폴로우미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파괴될 자 또는 완전히 없어질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멸망이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런 낙도 없고 그냥 완전히 영원히 없어질 존재로 그렇게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회사는 때려쳐야죠. 월급이 적고 고생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면은요, 죽자사자 거기에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아서 못 살죠. 여러분, 멸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있으나마나한 존재,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영원히 없어질 그런 존재, 이게 바로 여러분 멸망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 조엔, 아이오니온 이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 영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 보편적 구원.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에 보면 누굽니까?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꼬셨잖아요. 뭐라고 꼬셨어요? 네가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밀려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를 뭐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따먹었어요.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니까 이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런 영원히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야말로 우리가 여러분 그토록 바라고 애쓰고 힘써서 찾던 하나님과 같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존재로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선별적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별적 구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이 선별적 구원을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잊게 하시는 보편적 구원,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깨닫고 오늘도 이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이 예수님 이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편적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대강절 셋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